삼일 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복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이 밤 예배하며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주님 안에 복되게 거하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 주시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325장 찬송. 찬송가 3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 가정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 5월에 주님 그러한 영적인 진보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6월 5일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세례식과 더불어 성찬식도 있고, 그날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 이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날로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했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그래서 권면하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 예배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까지 긴밀한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런 교제의 회복도, 예수님 안에서 나누는 긴밀한 교제의 회복도 있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몸이 약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영혼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목사님 마지막 항암 6차 이제 들어가시는데 내일 하나님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김길자 권사님 또 김영숙 집사님에게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시면 그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소유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생활, 믿음의 하나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큰 가정이 아버지는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얻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동안 만나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꽤 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다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대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 되기 원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네 가운데를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나누는 진교회 하나님 아버지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6월 5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축제의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건면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천국의 잔치처럼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따스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으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돌려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참된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에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복의 길을 함께 걷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는 함께 믿음 안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지 못한 이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그 죄 사함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고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구성원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만을 호주로 모시고 아버지는 주님 기뻐하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가정들 꾸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향기 하나님 아버지 날리는 은혜의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우리 은성의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흥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힘 받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역사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가정들로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게 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5월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6차 하감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은총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만져주심과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복된 역사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진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보화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쏟아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김길자 권선의 하나님 아버지 황수산 하나님 아버지의 과정 속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아버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상한 마음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 밤 두서없지만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은총을 얻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멸치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삶이 되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주시는 하나님 복된 삶으로 붙들려가는 은총의 이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6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요 회복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회복의 책.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을 구하고, 우리를 향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난 6장으로 여러분 여러 대적들의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성벽의 역사가 다 맞춰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방해하고 어려움들 다 물리치고 역사를 이제 다 끝내서 다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처음 짓게 됐을 때 백성들을 권면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먼 길을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권면해가지고 반드시 이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권면할 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의 이렇게 노략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야. 너무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삶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들의 회복을 시작하신 거고 그 회복의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죠.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받은 나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은혜로 통치해 주시니까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자긍심을 갖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실상은 삶의 여정에 자꾸 눌리는 거야. 세상에 자꾸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에 영혼이 곤고해요. 자꾸 살다 보니 죄책이 오고 정죄감도 들고, 그러면서 영적인 수치감이 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긍심이 되게 이게 없는 거예요. 되게. 만약 우리가 그걸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다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다움을 회복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은혜로 충만하고, 어떻게 이런 삶으로 회복될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될까?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서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중수는 그 일의 큰 일환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직장을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은퇴하고서도 살아가야 될 삶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꽤 이제 많이 더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내 살 집을, 앞으로 살 집을 내가 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집 짓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가서 집 짓는 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 지을 땅을 이렇게 마련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집을 자기가 뭐 1년 뭐 2년 해가지고 뭐 자기가 또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그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그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집을 짓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들어가 사는 거죠. 쉼을 얻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집 지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밖에서 보면서 아 좋다 하고 감상하려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쉼을 얻고 살려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외양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서 이제 잘 거기 안에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부터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짓는 건 여러분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2장 17절에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이방인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말자. 세상에 주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통치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자긍심으로 한번 그거 갖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벽을 지은 다음에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집 짓고 난 다음에 겉모양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갖다 놓고 하듯이 이제 말씀 주시는 건 여러분 그런 차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그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에게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벽 중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라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와 가지고 다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 수치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섰고 어느 정도 이방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들이 이방의 영향력 아래 살아왔던 삶에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삶을 명하시고 그 길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3장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벽은 뭐 중심으로 이렇게 중수를 했다 그랬죠? 성문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문은 단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문만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은요,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성문에서 뭐 매매도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모여가지고요 영적인 집회도 합니다. 이제 곧 8장 갈 텐데 8장 보면 수문앞 집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영적인 집회를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삶, 백성다운 삶, 이제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고 대적들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 지으실 때 여러분 계획하신,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대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인데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자, 성벽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세 그룹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 성벽이 섰으니까 그 성벽이 섰으니 그 선 성벽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보세요. 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문지기를 세운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성벽을 세우고 거기 성문이 있으니까 그 문지기를 세워서 출입하는 사람들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말이 돼.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아니, 성벽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벽을 세웠는데 거기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문지기와 성벽 보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되게 뜬금없어요. 말씀이 보면.
여러분 이게 뭐죠?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과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예.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관한 기록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는 성벽이 세워진 기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귀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귀한 자들의 명단이 가게별로, 집안별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세 그룹이 거기에 등장을 딱 합니다. 같이 묶어져 가지고. 에스라서 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 사람 누구누구 자손은 몇 명 어떻게 해서 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누구누구 자손 몇 명 해서 왔고, 문지기의 누구누구 자손들 몇 명에서 왔고, 이렇게 세 그룹이 묶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그룹은 모두가 다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냥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하고요, 또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집단을, 부류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각각 거기 안에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전 안에서 뭐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전 성가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레위 지파인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류들이 나누어지는데, 이 세 부류가 같이 거기에서 보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은 성전에서 11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노래하는 자손은 뭐 성전에서 성가대를 하고, 또 문지기는 성전과 성전 창고를 파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뭐와 관계된 이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세웠어요?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을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여러분, 이 세 그룹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형적인 그룹입니다. 이 전형적인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전형적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면, 한 부류라도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성립이 안 돼요. 그만큼 이들은 다 전형적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전형적인 그룹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잖아요. 성벽이 완공된 거잖아요. 보통 성벽의 기능은 뭔데요? 성벽 안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외부에 있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도시의 보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 보호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벽이 완공된 후에 예배와 관련된 그룹을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성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해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해서 그 성벽을 세운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외적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호 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의 하나님의 의도,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서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기능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속에,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대로 안내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 뭐냐, 이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 그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내 삶에 이것도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모습들도 내 삶에 필요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회복이란, 정말 우리가 회복됐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회복됐다, 회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에스라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됐다, 재건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적인 일이고 성전을 세우고 재건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성벽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도시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도 그냥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예배하며 드리기 때문에 주일은 어때요? 영적인 날이고 거룩한 날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평일은요, 그와는 다르게 조금 세속적인 날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주일 딱 구별해서 지켰으면 다른 날은 그냥 다 묻어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건 거룩한 일로 생각되잖아요. 영적인 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일, 이런 영적인 일인데,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의 생활을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의 생활을 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도 어때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성벽의 기능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운 것처럼 성벽도 성전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고 성전의
성벽의 기능 또한 굉장히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관련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됐다, 내가 회복된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도 여러분 보면 똑같습니다. 2절도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딱 이제 세우고 나서, 성을 세우고 나서, 성벽을 세우고 나서 그 성 안에 다스릴 자를, 두 사람을, 통치자를 세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성 주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행정가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뽑아요? 하반절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뽑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좀,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덜 받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을 하고 또 일상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들로 저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뽑아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고 회복된 삶이냐, 회복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삶의 전반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와서 그때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맛보면서 은혜 안에서 선 자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서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심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한마디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내가 직장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성전뿐만 아니고 그 성벽 아래에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벽을 세우시고 그 성벽에 그러한 또한 통치자,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자는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뭐 밖에서 우리가 나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무너지면 어때요? 막 달려오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회복된 자는 어디에서도 누린다고요?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벽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들의 그룹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사실이 그냥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게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삶을 주님과 더불어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삶을 경험해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하나님 사람들의 회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밤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씀 속에서 회복된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대명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삶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대로 그것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사는 그러한 회복된 삶, 난 정말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 누려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구별된 교회 안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이라면 항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회복된 영혼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회복된 삶의 자리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된 자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에 관계없이 주님을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이 되도록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하나님 갈구하며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회복된 삶의 모습은 어떤 구별된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곳이 주님의 통치를,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주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 주님을 누려가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잃었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은혜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찾고 붙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전반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회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